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서 평야도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지형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산악 지역일지라도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곳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지형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나누어서 봤다면, 오늘은 북에서 남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에는 뭐가 많을까요? 뭐가 많아요? 답이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북부는 산지가 많아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동쪽으로 산이 많고, 또 어느 쪽에 산이 또 많냐면 북쪽으로도 뭐 전체적으로 산이 많아요. 산이 많은데 특히 이 북부 지역을 보면은 이제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은 뭐예요? 가장 북쪽이 뭘까요? 단입니다. 단. 단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단하면 네. 좋습니다. 네. 단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여기에 머물렀지. 그래서 단이 됐죠. 근데 원래는 이 꼭대기가 단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아니에요. 단은 원래 이쪽 중부 쪽을 배정받았어요. 근데 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 그냥 땅을 분배를 할 때 그냥 거저둘 수 있는 땅은 별로 없었어요. 땅은 분배는 했지만 네가 알아서 정복하고 얻어 차지해, 이거였어요. 근데 단지파가 아무리 정복을 할래도 정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포기하고 적당한 데를 찾으러 가다가 어디로 가요? 맨 북쪽 끝까지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진짜 거기가 정복하기가 아주 쉬운 지역이 있어. 그 지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카데미 하신 분들, 지역의 이름? 밥처럼 쉬워. 다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지역 이름이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아시겠어요? 라이스. 그래도 못 알아듣시는 분이 계신데, 라이스직이에요. 밥이 영어로 라이스잖아요. 밥같이 쉬워. 밥 먹듯이 쉽게. 왜냐하면 그곳 백성들이 전쟁을 몰라. 그러니까 단지파가 치러 들어가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단지파가 되고 그곳 지명 이름을 단이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 단인데, 사실 단은 지형적으로 보면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단이 어딘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어떻게 확대가 가능하세요? 확대. 그 북부 쪽을 확대해서 그 맨 꼭대기 단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 있어. 단이라고 보이시죠? 중앙에 점 있잖아요. 단보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이 어디에 있냐면 헐몬산하고 그 밑에 갈릴리 호수하고 그 중간에 단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단이 왜 중요할까요? 지형적으로 보면 이 단이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뭐의 시작점일까? 뭐의 시작점일까? 요단강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단강에 요단할 때 이 단이 그 단일런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아직 확실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단강의 시작은 어디에서 물이 들어와요? 어디에서 들어올까요? 머리 아프시죠? 갑자기 너무 질문이 많아서.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어디에 단 위에 뭐가 있어요? 헐몬산이 있잖아. 요단강의 물은 헐몬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헐몬산에 무슨 물이 있는데?
이 헐몬산에는 헐몬산이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뭐냐면 만 년 동안 눈이 녹질 않아. 그냥 항상 눈이 녹긴 녹지. 근데 여튼 눈이 있어. 산 정상에는.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되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이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 사해바다까지만의 강이 아니에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다 요단강의 물줄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튼 중요한 거는 근데 이 북쪽에 여튼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죠.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시나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갈릴리 호수도 나오고 디베랴 바다도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디베랴 바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호수일까요? 같은 호수일까요? 이게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호수의 진짜 이름은 티네렛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할까요? 이유가 뭘까?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베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러요. 호수나 바다나 이 사람들에게는 물이 많은 지역을 그냥 우리는 호수 바다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그냥 물이 많은 곳을 그냥 호수다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북부는 그렇고 자 이제 중부를 한번 내려가 보시죠. 중부 지역을 보시면 중부 지역은 좀 다양해요. 평야도 있고 산악 지역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한번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중부를 보면 왼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평야도 있고 시뻘건 광야도 있고 그 다음에 푸르른 요 골짜기도 있고 요단강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한번 이 지형을 아까 큰 전체 원래 오리지널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스라엘의 지형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 서쪽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즘 더워가지고 힘드시죠 많이. 서쪽이 어떻게 생겼어요? 서해쪽 바다 쪽, 이 서해안 쪽이 어떻게 생겼어? 매끈하게 생겼잖아요. 매끈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서해는 안 매끈하잖아. 이렇게 좀 울퉁불퉁 태안반도도 올라가 있고 우리 이쪽도 올라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서쪽 지역이 아주 매끈하게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지형을 하는 시간이라 조금 지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매끈하게 빠졌을까? 이 이유가 있어. 이 이스라엘 밑에 어느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밑에 어느 나라예요? 요 왼쪽 밑으로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 하면 무슨 강이 유명해요? 나일강이 유명합니다. 이때 특이한 거는 강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요? 남에서 북으로 흘러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생각하는데 이 무슨 강이요?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른대요. 그렇대요, 그냥.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이 지중해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민족 옆을 치고 나가는 거야. 물줄기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옆 지중해 벽 쪽을 그 나일강 물이 치고 나가면서 깎아내는 거야. 그래서 지형이 매끄럽게 빠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의 왼쪽 지역이 이렇게 매끈하게
나일강 땀에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남부 지역을 한번 보시죠. 남부 지역은 대체적으로 뭐가 많아요? 광야가 많습니다. 광야라는 게 뭐예요? 광야라는 게 뭐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을 광야라 부릅니다. 한번 이스라엘 그 지역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지도 전체 지도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에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딘지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잘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이 지도상에는 맨 밑에 살짝 그 네모칸 바로 위에 시커멓게 글씨 써 있는 게 그게 브엘세바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밑으로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얘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만 얘기해요. 왜 브엘세바까지만 얘기할까요? 그 밑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 그렇게 됐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부터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할 때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왜 브엘세바로 도망갈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같이 갔던 종은 브엘세바에 내버려 두고 자기는 더 밑으로 내려가요. 완전 광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려고.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가서 죽기를 간구해요. 그만큼 그 땅은 광야의 어려운 땅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의 지형을 보면 한마디로 살기가 쉽지 않은 땅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으로 애쓰고 힘쓰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그런데도 이세벨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공격하는 많은 핍박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가 이제 애들 마지막 방학이라서 이 말복더위에 애들하고 놀러 갔다 왔어요. 어디를 너네 뭐 하고 싶냐 막 이렇게 물어가지고 결국에 어딜 가게 됐냐면 루지를 타러 갔어요. 루지 타보셨나요?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루지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재밌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야 이게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그런데 사람이 많아. 사람이요. 왜냐하면 방학이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이니까 애들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저처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끌고 이 말복더위에 나와서 루지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거기에 무슨 알바생이 하나 있었나? 알바생이 막 이렇게 하더니 한 10대 됐나 20대 됐나 갑자기 저보고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이네요.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루지 타는데 중국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엄청 놀러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 더위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여러분 참 사람이요 말 한마디만 이렇게 들어도 어쩔 때 막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항상 기분 좋을 일만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의 이 지형을 가만히 보다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나 다 산이야. 다 광야야. 비가 와야 농사를 짓지. 비가 안 와.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게 많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을 지으며 고백하며 살아간 게 그 산악 지역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이 공격하고 신앙의 많은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서 그곳이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땅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셨고 다윗이라는 강력한 왕국을 세워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상을 세워갔던 것이 그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비록 척박한 땅이고 살기 어렵고 힘든 어려움의 시절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의 땅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